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처럼 주 복을 전하리. 아들 큰 나의 갈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질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다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영상 집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가페 봉사부 속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뜻에 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때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고 주님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게으른 부족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주사 날마다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새롭게 살아가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봉사부원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주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과 아가페 봉사부원들이 아프지 않기를. 오고 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부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에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가페 봉사부 봉사를 위해 세우신 송인철 장로님, 최유진 목사님, 최유영 목사님, 임원진, 그리고 성도님, 집사님 그 모두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하시는 찬양팀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9월 13일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9월의 말씀 암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에레미야에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누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12절에서 15절에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행과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14절과 15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분해도 어느 곳에 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할 곳도 없고 또한 들어줄 곳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주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나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14절에서 평소에 나를 사랑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나서서 도와줄 친구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내가 잘 나가고 또
일이 잘 풀리고 형편이 좋을 때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 때면 하나같이 다 나를 떠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서 내 상처는 부상이 심해서 고칠 수가 없고 약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죄악에 깊이 빠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가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까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보시는 손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피해 자신의 집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있는 처갓집으로 떠나는데 종 한 명과 나귀 2마리를 끌고 갑니다. 종이 있고 나귀 2마리를 끌고 가는 걸 보면은 중상층 이상의 제법 그런 데로 사는 집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갓집으로 아내를 찾으러 간 남자는 장인으로 어른으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고 아내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베냐민 자손이 거주하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고 있는데요. 마땅히 쉴 만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어떤 노인이 이들을 보고 이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며 방 하나를 내어줍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주인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은 노인에게 손님으로 집에 들어온 남자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노인은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딸을 대신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들어온 남자는 결국 자신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불량배들은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겁탈하고 폭행하며 새벽녘에야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아내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노인의 집 대문에 쓰러져서 결국 죽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문에 쓰러져 죽은 아내를 발견한 남편은 죽은 아내를 나귀에 싣고 고향 에브라임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온 남자는 죽은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600여 명만이 살아남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악한 행위와 잔인한 살육의 현장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결과가 가져온 비극인 것입니다. 태폐와 향락에 빠져있는 아내는 결혼한 남편을 배반하고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와 쾌락을 추구하는 순결하지 못한 여자였고요. 낯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한 이 노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을 스스럼 없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는 이 노인의 비상식적인 처사와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현 시대의 냉혹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들 불량배들이 원했던 사람은 여자보다는 남자였습니다. 남자에게 더 마음이 끌려서 남자를 겁탈하려는 동성애가 뿌리 깊게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120년 전에 성행했던 동성애 문화가 지금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는 행위들이 변함없이 인간의 어두운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을 향한 이들의 난폭하고 악랄한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성의 놀이객감으로 거리낌 없이 내어주는 완악하고 비열한 성품과 죽은 아내를 12조각 내어서 만천하의 자랑이라도 하듯 공개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있는 사회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린 생명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어 죽이는가 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또는 아내를 계획적으로 거리낌 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잠잠해져 가던 코로나 전염병을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끼얹 듯 확산시켜서 온 나라를 죽음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가 하면 그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당당하게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오히려 방역 당국을 고발하는 악행을 일삼고 있는 타락한 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구세주라고 외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그의 신도들에 의해 대구를 중심으로 1차 피해를 입히고 잠잠해지려는 찰나에 서울을 중심으로 2차 피해를 입힌 거짓 교회와 싹군 목사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낭비와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처럼 취급을 하여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받는다고 하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단체와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까닭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가치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태폐와 향락에 젖어 살아가며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끝은 결국 실패와 절망뿐임을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집니다. 남유다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자비롭고 한없이 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에게는 잘못에 대해서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내리시지만 다시금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를 잡아먹으려던 자들은 오히려 잡아먹힐 것이며 사로잡혀 갈 것이고 탈취해 간 자들은 오히려 탈취를 당할 것이며 노략질한 자들은 오히려 노략질을 당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고 있죠. 결국 바벨론도 이웃나라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상처난 곳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부상이 심해서 상처를 치유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살을 돋게 하셔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폐허가 되었던 성읍은 다시금 새롭게 건축이 되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들리겠고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보다 더 번성하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에서 욥이 사탄으로부터 온갖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겨낸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이전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는 죄악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후에 통회하며 눈물을 뿌리는 참회의 과정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에서의 70여 년의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과정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의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회복의 은혜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확실한 회복과 축복의 선포는 22절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저희들을 거두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